우리 하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동영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그 솔로몬의 전도서 우리 진도를 중간쯤 이렇게 나갔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의 분열의 원인, 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남쪽하고 북쪽하고 하나의 왕국이었는데 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그래서 두 개의 왕국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가? 첫 번째로 지난번에 진도 나갔던 부분입니다. 이 솔로몬의 혼합 종교 정책, 외국과 동맹을 해가지고 우리 서로 침략하지 맙시다, 화목하게 지냅시다, 이 관계를 사돈지간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공주들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이방 지역의 고관 대작들의 따님들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몇 명이냐? 무려 1000명에 이르렀고, 그렇게 해서 이 왕비들 또 그리고 컨큐바인, 후실이 되겠습니다. 후궁,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각기 자기 지방에서 섬기던 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스라엘에 그대로 유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 우리들이 우리 각 지방에서 섬기던 신들이 있는데 이 신들에게 제사를 하려고 하는데 신전이 없습니다. 신전 좀 지어주세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나라에 돈을 들여가지고 이 자기 아내들한테 우상을 숭배할 수 있도록 신전을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처럼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혼합 종교로 치닫게 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두 조각으로 내가지고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켜서 10개 지파를 차지하고,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2개 지파만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로는 솔로몬의 학정입니다. 왕궁을 건축하기 위해서 13년 동안 얼마나 노동력을 착취하고 많은 세금을 거둬들였는가.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성이 높아가는 거지요. 그리고 또 지파 간의 갈등, 솔로몬은 유다 지파 소속입니다. 그러면 한 나라의 임금이면은 여러 지파에 대해서 공평하게 대해주고 훌륭한 인재가 다른 지파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 거둬가지고 등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이 점에 차별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이 하나 둘 떠나고 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있잖아요. 이 르호보암 왕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우리 아버지가 백성들을 너무너무 학대했구나.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처럼 그런 정치를 펴서는 안 되겠다. 크게 각성을 하고 좋은 임금이 되었으면 했는데 이 르호보암이 참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독한 왕이 되겠다고 딱 선포를 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기에 이 르호보암이 세겜 지역에 도착을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민심이 뒤숭숭하다더라, 세겜 지역이 좀 이상한 조짐이 있대더라. 그러니까 이 세겜에서 왕위에 등극을 하려고 그 지역을 찾아간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이때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고 하니, 왕의 부친이 솔로몬이지요.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 솔로몬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멍에를 연상해 보시라고. 소한테 멍에 씌워주면 얼마나 힘들어 합니까? 이때에 솔로몬이 그래, 알았다, 3일 뒤에 와라.
내가 답변을 해주지 하고 백성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노대신들, 옛날에 아버지 솔로몬 왕을 모셨던 늙은 신하들 있잖아요. 이 신하들한테 질문을 했더니 요거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니까 늙은 대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잘 섬길 것입니다. 옛날 솔로몬 시절에 함부로 입을 열지를 못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참고 있던 노대신들이 새로운 임금이 왕위에 등극을 하니까 임금님, 앞으로는 이러한 좋은 정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그 노대신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들었으면 좋은데 그렇지를 않고 이번에는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난 소장파 신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신하들한테 물어봐요. 야, 노대신들은 이렇게 답변을 하던데 너희들은 뭘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스라엘의 속담이라고 생각하세요. 내 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내 능력이 더 뛰어나, 그런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그래, 너희로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야. 그리고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이 전갈은 사람을 죽이는 독이 있지 않습니까? 전갈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험하게 답변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백성들이 임금을 두려워할 줄 알고 왕 앞에서 이렇게 허리를 숙일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분열을 시켜요. 북쪽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르호보암 왕을 배신을 해서 이 10개 지파를 차지해서, 이 국경선 빨간색 있지요? 이 국경 북쪽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고 남쪽 유다는 위에보다 좀 작아요. 2개 지파만을 차지합니다. 예루살렘 그대로 수도로 하고요. 유다 나라라고 하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유다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처럼 남한, 북한 하는 식으로 양쪽으로 분열된 왕국이 되고 만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솔로몬 생전시입니다.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참 정치를 잘했고 훌륭한 임금이다, 선군이다 추앙을 받았는데 이분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기 인생길을 되돌아봤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주름살이 늘어가고 눈도 침침해지고 그때서야 철이 든 겁니다. 이분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성경책입니다. 제가 이걸 참회록이다, 솔로몬의 참회록이다, 저번 시간에 그렇게 표현했지요. 솔로몬은 인생 후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동안 살아오지 못했던 자신의 인생사를 회고하면서 참회록을 기록을 합니다. 이 성경이 바로 구약 지혜 문헌에 속하는 성경 전도서다.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전도자는 설교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설교하는 자. 전도자 솔로몬이 전도사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Vanity, vanity of vanities, vanity of vanities, all is vanity.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태양 아래에서, 해 아래 안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낮에는 태양을 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래서 내가 이 태양 아래에서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자, 우리는 전도서를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건 허무주의를 노래한 거야.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자, 우리는 흔히 인생 무상, 항상 인생이 똑같은 것만은 아니다. 잘 되는 때가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잖아요. 또 일장춘몽이라고 합니다. 한바탕 봄에 꾸는 꿈과 같다. 북송의 조령치의 후청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소동파라고 하는 대단히 유명한 최고 엄지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대단한 그런 시인이 있었습니다. 대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나중에 귀향을 가게 되고 참 초라한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그 소동파를 만나고서 세상에 옛날에 그렇게 잘 나가던 분, 그렇게 유명하던 분,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분, 참 위대한 시인이라고 손가락에 꼽았는데 오늘날 저 모습이 왜 이렇게 초라한고 70노인이 돼가지고 초라한 모습을 보인 거지요. 그래서 일장춘몽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또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 이렇게 노래하지요. 그래서 전도서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니까, 야, 이거 인생무상, 일장춘몽, 공술의 공수거를 노래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가 않아요. 인생의 허물을 슬퍼하는 노인이 되지 마라. 얘들아, 나는 살아생전에 내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늙었는데 내가 젊은 시절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았어. 마치 공술의 공수거와 같은, 일장춘몽과 같은, 인생우상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 그런데 너희들 절대로 나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값어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서를 쓴 것이지 인생은 헛되다, 그걸 노래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요 참 대단한 지혜를 주셨어요.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다 칭송을 받을 정도로. 솔로몬이 젊어서 아마 20대 초반쯤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왕위에 올랐는데 솔로몬이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1000마리의 제물을 갖다 바쳤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 다윗 임금이 훌륭한 분이시고, 그런데 나이 어린 제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솔로몬아, 너가 뭘 원하느냐? 하나님 다 알고 계시면서 질문을 하셨어요. 이때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어떻게 선과 악을 잘 구분해 가지고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재판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군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저 사람 죽여주세요,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오래 사는 것,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그래 내가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구나. 하나님이 굉장히 감동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지혜도 주고 지식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라 하시면서 앞으로 정치를 잘하는 임금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훌륭한 정치를 했어야지요. 실제 솔로몬이요 초기에는 정치 잘했어요. 요거 아마 일화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솔로몬이 샬롬, 이스라엘 말에 그 말에서 나왔습니다. 평화, 평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평화가 있다. 그런 의미로서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 인사할 때 그런데요,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한답니다. 평화, 안녕하세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안녕하세요. 이제 그런 인사가 되겠어요. 이 솔로몬에게 어느 날 두 여성이 찾아와요. 애기 하나, 살아있는 애기 하나 이렇게 안고서. 문구하면은 두 사람이 다 몸을 파는 이제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이 같은 날에 아들을 낳았는데 한 방에 기거했던 모양이지요. 그런데 한쪽에 A라고 합시다. A라고 하는 여인이 밤에 몸을 잘못 뒤척여 가지고 아이를 그냥 압살을 시켰어요. 근데 B라고 하는 여인 옆에다가 자기 죽은 아들을 눕혀놓고 그 살아있는 B의 아들을 A가 자기 아들인 양 딱 이렇게 껴안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B가 보니까 아들이 죽어 있잖아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니야. 저쪽
A라는 여성이 자기 아들이라고 안고 있는데 보니까 그게 자기 자식이거든요. 근데 그게 내 자식이야, 너 아들 바꿔치기 했잖아, 막 따지고.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또 판정을 하려고 해도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요. 누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판정이 안 돼서 솔로몬 임금한테 찾아갑니다. 임금님, 요거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여차 해가지고 이 두 여자가 서로 한 아들을 놓고 자기 친아들이라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때 솔로몬이요, 군사를 시켜가지고 칼 가져와라. 칼 가져왔네. 칼을 빼들고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둘이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 어떻게 하랴? 반쪽씩 나누어 주마. 딱 진짜로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진짜 어머니 있잖아요, B 여성, 차라리 그 아들을 저 A에게 주세요. 내 아들이 아닙니다. 이때 솔로몬이 어떤 판정을 내렸느냐? 봐라, 자기 친어머니 되는 사람, 바로 저 여성 B가 친어머니다. 이렇게 판정을 내려줍니다. 이거 아마 교회에 안 다니시는 분들도요, 한 번쯤 다 들어본 이야기일 거예요. 이 정도로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요, 그 지혜를 자신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곁길로 나아간 거지요. 자, 요거 이제 솔로몬과 시바의 여왕이라 해서 스바, 저희 성경에서는 그 이름이 나타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먼 길을 찾아왔던 그런 외국의 여왕이 되겠습니다. 자, 전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에 연구를 해보기를, 야,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게 옳아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면서 일반 백성들처럼 똑같이 어리석음을 취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그래서 천하 인생 종신토록 내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사는 것이 쾌락일까? 나도 좀 저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한번 돼보자. 그래서 뭘 했는고 하니, 집들을 지어보고 포도원도 가꾸고 여러 동산과 과수원도 만들고 여러 과일 나무들을 심어보고 또 물을 줘야 되지요. 그래서 저수지도 파가지고 물을 저장하고, 여기에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동원되고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거뒀겠어요. 노비는 사기도 하고 집에서, 노비는 계승이 되니까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나보다 소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양떼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더 부자 있었어? 나와보라고 그래. 이렇게 할 정도로 솔로몬이 부귀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또 여기에 인생에 기뻐하는 처와첩들을 많이 두었으며, 우리 지난번에 솔로몬에게 1000명의 아내가 있었다. 자, 내가 이같이昌盛하여 잘 돼가지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친하고 내가 더 뛰어나고, 내 지혜도 나한테 여전히, 나는 똑똑한 임금이고,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거, 야, 내 저거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러면은 명령 한마디 탁 내리면 신하들이 탁 순종하잖아요.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내가 금하지 않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거 내가 막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했다. 좋거든요. 충족하거든요. 만족스럽거든요. 솔로몬이 이런 쪽으로 곁길로 한없이 나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늙그맣게 내 인생의 뒤안길 쫙 돌아보니까, 그 후에 쳐다보니까, 내 인생의 발자취를 쳐다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구나.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바람 소나기에 잡아 움켜줄 수 있어요? 다 빠져나가고 없잖아요. 헛되다 그 말입니다. 남는 게 없어요.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태양 아래 안 사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태양이 떠오르는 그동안에도 나는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솔로몬이 막 가슴을 치는 장면이지요. 훗날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을 예를 들었어요.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자기가 길쌈해가지고 바느질해서 옷 만들어서 입는 백합화 봤느냐? 하나님이 입혀주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백합화, 나중에요 꽃 떨어지고 시들고 하면 사람들의 팔에 팔 피우고 불쏘시개 감으로 쓰이는 그 들의 백합화 아닙니까? 이 들의 백합화 한 송이 꽃보다도 솔로몬의 영광이 못하였다. 얼마나 솔로몬을 비판하셨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책망을 하실 때 바로 이 솔로몬을 예를 들었어요. 솔로몬 자기 자신의 입장으로서는 많은 것을 이루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 나는 부자다, 나는 권력이 있다, 떵떵거리며 살았다. 그러나 예수님 눈에 딱 봤을 때에는 너는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 한 송이보다도 못한 영광을 누린 것에 불과해. 자,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기에 자신이 걸어온 인생의 뒤안길을 되돌아보았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주며, 그래서 제가 연상해 보시라고 거울을 이렇게 왼쪽에다 옮겨놨어요. 이윽고 붓을 들어 후진들을 향해 어떤 권면을 남겼나? 그게 바로 전도서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고 싶은 말을 남겨준 거예요. 전도자가 가로되 내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이러한 인생을 살았구나. 그러면서 진단을 합니다. 솔로몬이 어떤 인생 살았나요? 너는 청년의 때, 아직 젊고 힘이 있고 건장할 때 괴로워, 힘들어, 여기도 아파, 여기도 아파, 주름살 늘어나, 머리 허해져. 나는 즐거울 낙자 아무 낙이 없다. 음식을 먹어도 이게 맛있는 건가 맛없는 건가 구분도 안 되고, 그럴 때가 다가오기 전에, 가깝기 전에 너를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분을 정신 바짝 차리고 그분을 기억해라. 그러면 헛된 인생 안 산다라는 거지요.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태양이 항상 떠 있습니까? 우레치고 검은 구름 몰려오면 태양 가려지는 겁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무릎하기 힘이 없어요. 바들바들 떠는 거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도 간신히 걸어가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허리 이렇게 구부러지, 연세가 높아지면은 맷돌질을 하는, 옛날에는요 가루를 갈아가지고 그거 빵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근데 맷돌 윗짝하고 아래짝이 있는데 윗짝을 가지고 돌려요, 이렇게 손으로. 옛날 젊었을 때는 맷돌질 잘했는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나이가 들어서 못 돌려, 힘이 없어. 창들로 내어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옛날에는 1km, 2km, 3km까지도 눈이 좋아서 쳐다봤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눈이 어두워져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젊었을 때는 사방팔방 쏘다니며 살았잖아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방 안에 박혀 있는 거지요.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깜짝 놀라서 일어나. 젊었을 때는 코 한번 골면은 끝까지 잘 자는데 나이가 들면 옆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있어도 금방 깨는 겁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요. 옛날에는 노래 잘한다고 참 칭찬 듣고 그랬는데 나이가 늙어지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장작 패는 소리가 난다. 젊었을 때는 꾀꼬리 같은 소리인데 장작 패는 소리가 나더라.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언덕바지 쳐다보니까 아이고 저거 언제 올라가.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백발이 성성해지는 거. 또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 곧 맥구람 나가겠어요. 여기 어깨에 얹어 있으면 얘야 무겁다, 내려와라. 그럴 때가 다가온다 그 말이에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 깨어지고, 그릇의 생명은 물을 담는 건데 깨어졌으니 어디에 쓸 겁니까? 은줄이 풀렸으니 줄로서의 값어치가 없잖아요.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도 흙은 여전히, 우리 몸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서 한 줌의 흙이 되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고 인생의 종말이지요.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늙어지기 전에 바른 인생 살아야 되겠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서두에서 나는 헛된 인생 살았구나. 진단, 왜요?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겁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가 부끄러운 인생사 너희에게 다 말해줬어.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런 인생을 살아야 나중에 눈 감을 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고백을 안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멋진 인생 살았습니다. 나에게 그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눈을 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전도서가 주는 교훈, 창조주를 앞에 모신 신전의식을 취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어 1대1로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 솔로몬은 이것을 잊었기에 곁길로 갔던 거지요. 자, 과제물을 드립니다. 솔로몬의 가슴을 칠 만한 이 회한에 찬 탄식을 기억하면서 어떤 목적의식, 어떤 인생의 가치관, 어떤 인생관을 설정하면 내가 보람찬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첫째,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둘째,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10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제란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